한번 이렇게 옆에 있는 친구가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네, 또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한번 이렇게 옆에 친구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설교에 들어가기 전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제 지금 약간 복장이 어때 보이죠? 맞아요. 농부죠? 맞아요. 네, 오늘 제가 아무래도 본문이 씨 뿌리는 비유여서 제가 이렇게 한번 농부 복장을 해봤습니다. 네, 괜찮은 거 잘 어울리나요? 감사합니다. 네, 네라고 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혹시 학교에서 텃밭을 갖고 본 적이 있으신가요? 뭐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이렇게 텃밭을 갖고 본 적이 있을 텐데요. 저는 고등학교 동아리에서 학교 바로 뒤쪽이 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조그만 텃밭이 몇 개 있어가지고 거기서 몇 개의 채소들을 심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뭐 상추나 깻잎 같은 그런 여러 야채들을 심었는데요. 분명히 똑같은 상추 씨앗을 심었는데 어떤 상추는 정말 커다랗게 잘 자라고 어떤 상추는 아예 썩은 상태로 아예 자라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그 동아리 선생님께 여쭤보니까요, 이 흙이 너무 단단하거나 아니면 이 흙의 밑에서 물이 잘 빠지지 않으면 이렇게 채소가 금방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이 흙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씨앗의 상태가 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상태에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씨 뿌리는 비유도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일단 비유란 무엇일까요? 비유는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잘 알던 농사 이야기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마음을 설명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농사법은 어땠냐면요, 우리나라에 혹시 농사법이 어떤 건지 아시나요, 여러분? 보통 모내기라고 하죠. 네. 근데 이 이스라엘 농사법은 우리나라의 모내기와 다르게 씨앗을 여기저기 널리 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씨앗을 여기저기 널리 뿌리면 과연 그 씨앗은 어떻게 될까요? 원래 뿌려야 되는 그 밭뿐만 아니라 뭐 다른 곳에도 떨어지겠죠. 다른 곳들이랑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 밭이 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농사의 비유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마음밭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신 이 씨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씨가 여기저기 뿌려진 것처럼요, 말씀이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또 밭은 무엇일까요? 바로 밭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예배 자리에서 똑같이 듣고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에 따라 그 말씀이 내 삶에 뿌리 내리고 자라는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좋아요. 씨가 말씀이고 밭이 내 마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바로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냐는 것이죠. 많은 중등부 친구들이 예배에 참여하고 이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나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깨닫고 열매를 맺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정보가 아니고요, 말씀은 우리를 바로 살게 하는 그 생명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마음을 붙잡아주고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나를 살게 하는 그 생명의 호흡을 끊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요,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니? 라고 지금 물어보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네 가지 밭을 함께 살펴보며 우리는 어떤 상태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땅은요, 바로 길가입니다. 여러분 혹시 시골에 있는 그 밭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논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통 이 논과 논 사이에 이 경운기나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이런 흙길이 있습니다. 이런 흙길은요, 사람들과 경운기가 지나다니면서 점점 딱딱하게 단단하게 굳어진 땅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땅에 씨를 뿌리면 그 씨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그 씨가 흙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덩그러니 놓여서 사단이라는 새가 그것을 씨를 빼앗아 먹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든다는 것인데요. 이 길가는 바로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마음 상태를 얘기합니다. 말씀은 선포되었지만 우리의 마음은 정작 굳어 있어서 그 말씀이 들어오지 못한 채 그냥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굳어진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우리가 뭐 예배 전날 늦게까지 핸드폰 하다가 피곤한 상태로 예배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예배 오기 직전에 뭐 가족이나 또 친구랑 싸워서요, 좀 이 마음이 복잡한 상태, 마음이 어려운 상태로 예배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오늘 이 말씀은 나랑 별로 상관이 없어, 오늘 이 설교는 나랑 상관이 없어라는 마음으로 또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예배 자리엔 나왔지만 마음이 닫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상태와 이 마음이 과연 맞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히 잘못된 마음입니다. 문제는요, 우리 마음속에 나는 뭐 교회 왔으니까 됐지 뭐 라는 그런 생각들이 자주 떠올린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예배는 단순히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바로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스스로 질문해 봅시다. 나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가? 내 마음은 지금 하나님 앞에 열려 있는가? 라는 이 질문 없이 드린 예배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기지 못하고 그냥 흘러가 버리는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는 결국 나를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하나님과의 만남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의 마음은 지금 이 길가처럼 굳어있진 않니? 라면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 길가 같은 마음을 바꾸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마음을 다시 갈아엎는 것인데요. 제가 오늘 앞에 이렇게 화분을 조그맣게 준비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보시면요, 안에 잡초도 있고요, 이런 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먼저 말하는 이 길가는요, 우리에게 단단한 이 길가 같은 마음을 우리가 이 모종삽 같은 것으로 이렇게 엎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단단한 마음을 어떻게 갈아엎냐? 단지 예배에 참석한다는 이런 행동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서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의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회복은요, 작은 준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배 전날 밤 핸드폰을 일찍 끄고 하나님, 내일 예배 때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거나, 그 작은 실천이 굳어진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그런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실까, 어떤 말씀을 주실까라면서 이 자리에 온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단단한 흙을 갈아엎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이 밭은요, 흙 속에 돌이 가득해서 씨앗이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 금방 시들어 버리는 땅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환난이나 어려움이 오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친구랑 싸웠거나 시험을 망쳐서 이런 좌절감에 빠지거나, 또 말씀이 내 문제 해결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을 때, 이럴 때 우리는 예배 시간에 우리가 분명히 은혜를 받았었는데 라고 하면서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또 쉽게 돌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 말씀을 가로막는 돌들, 이 신앙의 방해물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방해물들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방해물에 대해 크게 한번 두 가지로 나눠봤는데요. 크게 첫 번째는 외적인 방해물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무엇인가에 빠져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거나 이런 말씀보다 다른 것에 더 시간을 투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안에 내 내적인 마음의 요소들이 있는데요. 바로 나의 죄된 마음들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봤자 뭐가 달라지겠냐면서 그렇게 쉽게 포기하는 마음, 또는 나는 이미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그런 자만심,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대로 살지 않겠다며 말씀을 무시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돌들을 그대로 둔다면 말씀은 우리 마음에서 자라지 못하고 우리 삶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돌을 어떻게 골라낼 수 있을까요? 중요한 건 이 돌들을 우리가 스스로 제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 힘으로는 이 방해물들을 완전히 없앨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밭에 있는 이 돌을 좀 치워주세요. 말씀을 막는 그 어떤 것도 사라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라 36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당시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를 허락하신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돌밭의 돌들을 제거해 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심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 돌을 제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안에서 이렇게 돌을 골라내시고 말씀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 입술에서 나에게 이런 돌이 있었어요. 이 돌을 제가 치울 수 없으니까 주님께서 치워주세요. 대신 치워주세요라는 이런 기도가 나오길 원합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 밭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잡초가 좀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이 잡초가 심겨진 화분을 가져왔습니다. 이 밭에서 자라는 씨앗은 겉보기엔 정말 잘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주변에 잡초가 함께 있기 때문에 성장을 막아버립니다. 예수님은요, 이런 밭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마음밭의 상태를 가진 사람도 처음에 말씀을 듣고 엄청 감동받습니다. 변화되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른 것이 더 마음속에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세상이 흔히 말하는 성공, 명예, 부 같은 것들입니다.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들이 있겠죠. 근데 우리 삶에서는요, 이런 잡초가 과연 또 어떻게 나타날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나중에 좀 더 있으면 대학교 입시를 바라볼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좋은 대학 가야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성공한다. 시험 잘 봐야 부모님이 나를 좋아해 줄 거야. 돈을 많이 벌 거라는 그런 입버릇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말씀을 잘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자란다면 처음에 우리가 받았던 말씀들, 감동받았던 그 말씀들도 결국에는 잊혀지고 맙니다. 그러다 보면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들이 나에게 더 중요해지고 소중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잡초를 뽑아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잡초를 아까의 그 돌밭처럼 우리 힘으로 뽑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쉽게 세상의 기준에 끌려가고 비교하고 또는 다시 또 좌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절할수록 하나님께 더욱더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있는 이 잡초를 좀 제거해 주세요. 이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가 더 커지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우선순위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나에게 잡초가 없는 삶, 이런 실천 방법은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먼저 말씀대로 살기가 내 가치 중 첫 번째가 되자는 것입니다. 나의 하루를 맡깁니다. 나의 걱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라는 마음을 그렇게 주님께 맡기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도하며 말씀을 의지하는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사흘이 되어야 말씀이 우리 마음에 온전히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소망해야 할 또 마음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좋은 밭입니다. 지금까지 흙을 갈아엎은 길가, 그리고 여기 돌, 이 잡초가 있는 가시떨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열매 맺는 밭, 바로 좋은 밭으로 될 차례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아는 과연 좋은 밭은 무엇인가요? 뭐 좋은 밭은 흙이 부드럽고 돌도 없고 뭐 가시떨기나 잡초도 없는 아주 깨끗한 밭입니다. 이제 그런 곳에 씨앗을 심으면 잘 자랄 수 있는 밭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23절에서 이 좋은 밭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좋은 밭은 그냥 좋은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 삶에서 열매를 맺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좋은 밭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과연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은 밭이 될 수 있을까요? 혹시 아는 친구들 있을까요? 여러분, 근데 좋은 밭이 되는 것은요, 내 노력이 아니라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뭘로 된다고요?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선 우리가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씨를 뿌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씨를 뿌리기 전에 땅을 갈고 돌을 치우고 잡초를 뽑는 그런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밭이 되려면 먼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밭이 너무 단단합니다. 돌도 많고 가시, 이런 잡초가 너무나 많습니다. 스스로 이 마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제 마음을 한번 다 같이 이렇게 갈아엎어 주세요.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좋은 밭이 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에게 좋은 밭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하셨는데요. 제가 한번 방울토마토 사왔거든요. 네, 좀 많이 크긴 한데요. 네, 이런 방울토마토를 사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매란 그럼 무엇이냐? 바로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삶의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예전에 친구와 함께 한번 이렇게 치고받고 싸웠다면 지금 그 입술에서 욕이 아니라 화평이 나오는 그런 선택을 할 줄 아는 사람. 그 눈 뜨자마자 핸드폰을 찾던 내가 눈 뜨자마자 기도로 시작하는 사람. 그리고 만약에 또 시험을 봤다. 그럼 시험 보고 나서 또 절망하는 게 아니라 시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좋은 밭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그게 바로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열매는 나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밭인가요? 혹시 마음이 너무 단단해서 말씀이 전혀 들어오지 않나요? 아니면 말씀을 듣긴 하는데 조금만 지나면 또 쉽게 금방 사라지고 마나요? 아니면 세상 걱정과 욕심이 너무나 많아서 말씀이 내 삶에 자리 잡지를 못하나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는 내가 되기 원한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이런 걸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연결되어 있는 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려는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걸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는 것, 그분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된 뜻대로 살아내는 것, 이 모든 것이 이 밭에 뿌려지는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좋은 밭은요,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따라 매일을 반복하며 자라는 것입니다. 그 씨앗은 지금 여러분 안에 이렇게 뿌려졌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그 밭을 갈아엎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차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네 가지 마음밭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씨앗은 동일하게 뿌려졌지만 이 밭의 상태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길가는요, 말씀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사라졌고, 돌밭은 뿌리 내리지 못하고 금방 시들어 버렸고, 가시떨기는 말씀보다 세상의 욕심이 더 커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즉 우리 삶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밭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너의 마음밭은 어떤 상태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 나도 좀 좋은 밭이 되고 싶은데 왜 나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까 하며 그런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오늘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좋은 밭은 원래 처음부터 좋은 밭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밭은 처음부터 특별했던 땅이 아니라 이 농부가 끊임없이 밭을 갈고 돌을 골라내고 잡초를 뽑고 거름을 준 땅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계시며
우리의 밭을 갈아엎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그 밭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길가여도, 우리가 돌밭이어도, 우리가 가시밭이어도 하나님은 매일 또 매주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그렇게 이제는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이제 그 씨 말씀을 받아들일 차례입니다. 나는 그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는가? 나는 오늘 받은 말씀을 결단할 수 있을까?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매일매일 상기하며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이 마음밭에 말씀이라는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 씨앗이 뿌리 내리도록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오늘 예배에서도 그냥 또 흘러가게 냅두어 내 마음이 단단해지게, 내 마음에 돌이 많아지게, 내 마음에 잡초가 자라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렇게 살 것인지 둘 중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밭은요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씨앗을 뿌리시고 돌을 치우시고 잡초를 뽑아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너의 마음에 오늘 또 말씀을 심었단다. 이제 내가 함께 이 말씀을 자라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또 함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엽시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갈아엎어 주세요. 당신의 말씀이 자라게 해주세요. 그렇게 자라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의 향기를 널리 퍼뜨리실 것입니다. 아멘. 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4가지 마음밭을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밭인가요? 굳어진 마음처럼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길가 같진 않나요? 아니면은 돌들이 있어서 말씀을 금방 잊어버리는 돌밭이지 않나요? 아니면 욕심과 유혹에 빠진 가시떨기 같지 않나요?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밭이 되기를 누구보다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고 돌을 치우고 잡초를 뽑아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갈아엎어 주세요. 굳은 마음, 이 돌같은 마음, 이 욕심이 너무나 많은 마음을 이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를 좋은 밭이 되게 해주세요. 제 마음이 어떤 상태든지 이제는 말씀을 듣고 자라기 원합니다. 나의 굳은 마음, 나의 방해물들, 나의 세상 염려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저희 하루하루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제 마음에 열매 맺는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4가지 마음밭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제 마음밭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요? 되어가요 정수가 많고 돌도 부서하고 너무나 딱딱한 그런 땅이지요. 하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갈아엎어 주시고 돌밭을 골라주시고 그 잡초를 뽑아주실 그 하나님을 주님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살기를 정말 결단하니 우리가 정말 오늘 예배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아가겠다, 기억하겠다라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목소리를 드리라고 합니다. 주님, 우리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돌밭을 제거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그 가시떨기 잡초가 있다면 주님께서 그것을 제거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나가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함께하여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씨앗이 뿌려졌지만 그 말씀이 자라나는 건 우리의 마음밭에 달려있음을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이 길가처럼 굳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돌밭처럼 쉽게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가시떨기 잡초처럼 세상의 욕심과 유혹에 휘둘리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좋은 밭으로 갈아엎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라 열매 맺게 해주세요. 말씀대로 살아가며 예수님이 향기를 전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기도가 일주일 내내
우리의 마음을 붙잡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 모든 중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